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약 2달 반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은혜롭게 잘 묵상을 하고 많이 배웠죠. 자, 그리고 지나간 수요일부터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제가요 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서 설교를 자주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가서가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도 이제 그 남녀 간에 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교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 아가서가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아가서가 영어에 보면 Song of Songs, 그러면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남녀 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노래 중에 노래, 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아가서를 자세히 보면 이름 그대로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구절은 낯이 좀 뜨거울 정도로 아주 사랑의 표현이 귀열하고 구체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이 때로는 읽다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번역 성경 하나 꼭 갖고 계시길 바라요. 번역 성경 하나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인 수준이면 번역 성경 하나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새번역 성경, 거의 비슷한데 요즘에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나왔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 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요, 정말 리얼합니다. 이 아가서의 표현이 아주 정말 이 그대로 원어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경의 역사를 보면 아가서를 성경 안에 둘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외설적인 이런 남녀 간에 이런 걸 어떻게 거룩한 성경 안에 둬?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던 이유가 있어.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다른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정경화된 책이, 성경 안에 들어온 책이 아가서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토론이 있었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들어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2가지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를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2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이 많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 사랑은 이거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라는 걸 아가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제가 이 아가서를 성경 안에 편입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솔로몬의 아가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절절한 사랑의 노래.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과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요. 몸으로 또 부딪혀.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임에게 속했고 임은 나에게 속했고. 아주 사랑에 대한 이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전 단락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향한 신체 외모를 표현합니다. 또 내일인가 내일 모레 보면 여성의 이 모든 기관들을 아름답게 다른 것과 은유하고 있거든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실제 결혼식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토요일은요,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첫날 밤. 금요시며 주보에 아름다운 첫날 밤이란 과연 못 적겠더라고요. 첫날 밤의 장면을 서로 두 부부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장면을 은유적으로 리얼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기까지 한 읽으면서 부끄럽기까지 한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여과 없이 실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게다가 아가사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적구트머리 변두리입니까? 중앙입니까? 성경 정중앙에 아가서, 여러분 딱 펴보세요. 정중앙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여러분, 요즘의 세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성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어요. 자,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성은 뭡니까? 두 가지죠. 남성과 여성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성은 이제 딱 두 개야 이러면 여러분 고리타분하다는 얘기 들어요. 전 근대적인 쾌쾌 묵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고난 남성도 얼마든지 트랜스젠더, 여성이 될 수 있고요, 여성이 또 남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게 또 하나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심각해져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관계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였고 부부관계였죠. 자, 근데 이제는 또 그 얘기하면요 쾌쾌 묵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성 간의 사랑, 성관계, 동성결혼, 이걸 합법화시키고 이걸 진보적이고 열린 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은 끝났습니다. 유럽은 끝났습니다. 이미 교과서에 성이 40개가 넘어요. 여러 성을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느 사람은요 이 성전환을 10번 이상도 자유롭게 해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만들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또 남자가 됐다,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미국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계속 성이 이제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아마 저녁이 동성 혼이 합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서구를 물들어시켰고 미국을 물들어시킨 이 반성경적인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이걸 습격해 옵니다.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차별을 금지한다. 상당히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차별과 공격과 이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선포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소리가 작네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죄냐?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제가 놀랐는데 동성애 신학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냈어요. 소위 큐어 주석입니다. 그 주석에 의하면 제가 살짝 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이 동성애는요, 그 당시 몇천 년 전의 역사 속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면 얼마든지 그것은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의 말을 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AI가 사람처럼 뭐 별짓을 다 하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진리 앞에 흐릿하거나 불변명한 입장을 취할 때 여러분 모든 서구의 젊은이들처럼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요, 왜 이 서구의 젊은이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나 잘 몰랐다가 제가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위 동성을 합법화시키고 인정하는 이 신학자들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 해석이 재해석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걸 이 젊은이들이 딱 보면 얼마든지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네. 에? 얼마든지 문화와 상황 따라 이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성경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상대적인 가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서냐? 이슬람으로 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절대성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광화문 여의도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10월 29일 날 우리나라 전국 우리 기독교연합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 그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했지만 제가 갖고 여러분들에게도 광고를 했죠. 저와 우리 갈보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악법의 철폐를 위해서 때만 내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이 악법은 반드시 우리가 철폐돼야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로 가야 돼. 함께 하나로 가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아가서는 성경 끄트머리 있다, 중간에 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가서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부부란, 다시요, 부부란 오직 남녀를 통해서뿐이다. 다시요, 부부관계란 오직 남녀의 사랑, 오직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뿐이다. 이게 아가서의 결론이거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저 3000년 전에 이 시대의 성이 극심히 문란해질 걸 하나님이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아가서를 성경 가운데 다 고정해 놓으시고 진정한 결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성, 그리고 건강한 가정, 이걸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게 두 가지 기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기관은 가정이에요. 가정.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동성애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고 그걸 죄라고 말한다면 가정 무너지고요, 우리 후손 무너지고요,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하시고 이렇게 성경적 가정, 성경적 성을 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 선포 위치에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안 멋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아가서를 잘 정리하십시오. 아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아들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교육은 아가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자손들의 모든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 축복된 가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뭐라 말합니까? 이게 같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두 사람들이 결국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도 달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봉독한 본문 중에 두 남녀 간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허니문까지 다 보냈는데 두 사람 사이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이 왜 소중하냐? 첫 번째, 부부간의 관계가 우리가 좀 소원해졌다라든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문제일까요? 자, 5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침상에서 이 여인이 깼습니다. 마음은 깨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남편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남편들이요, 이 구절 잘 활용하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밖에서 밤에. 근데 머리에는 이슬이 있고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찬바람 때문에 이슬이 머리에 맺혀요. 자, 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이 남편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오, 내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나. 이게 뭐죠? 이렇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두 사람인데 남편이 지금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옷 벗었다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발을 씻었기 때문에 더럽혀질까 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막 민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근데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모퉁이로 손을 쑥 내밀어요. 빨리 열어달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요. 근데 아마 또 계속 뭉기적거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침대 위에서 민기적 하다가 에이, 열까 말까 하다가 옷을 입고 또 모략도 바르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내 남편이 실종됐어요. 그때 그가 말할 때 내가 정신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미치고 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바람에 돌아다니는 거 미친 여자처럼. 근데 여러분, 그랬더니 순찰하는 사람들이 막 때려요. 그리고 어떤 성을 지키는 사람이 겉옷도 빼앗아요. 이게 뭐냐면요, 밤에 맨발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여자는 누구냐? 창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창녀는요, 때려도 되고 겉옷을 빼앗아도 되는 이러한 법률이 있었다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아무리 경찰들이 자기를 말리고 뭐 때리고 겉옷을 빼앗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최후 수단으로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말하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동네방네 소리. 동네 사람들 좀 내가 부탁하는데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 상사병 걸렸다고. 내가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좀 알려달라는 거야. 제발, 미치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때 여자들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거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 하면서 소리치고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여자가 지금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여자한테 물어요. 야, 도대체 네가 찾고 있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이렇게 미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남자길래 지금 이렇게 환장하고 돌아다니느냐? 좀 그 남자 좀 얘기해봐.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러자 이 여자가 남자를 향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자, 11절부터 시작.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내 남편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최고. 우리 내 남편의 몸은 옥체 중에 옥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선포를 듣고요, 동네 여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여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런 남자였어? 그런 남편이었어? 야, 도와줄게 같이 찾자 해서 이번엔 여자들과 같이 동네방네 찾으러 다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아하, 찾고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여러분, 자기 동산이 뭡니까? 이 여인의 품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사랑을 다시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찾고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 품 안에서 남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동산이라는 말은요, 이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나의 누이야 너는 잠근 동산이라 했거든요. 자기 동산이야. 자기 품 안에서 서로 발견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 여러분, 저게 리얼합니다. 나는 임에게 속했고 임은 나에게 속해서 온전히 하나다. 온전한 하나로 완벽히 결합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자, 먼저 이렇게 뜨겁고 강렬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 막 치고받고 싸웠을까? 싸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랑의 권태기가 찾아온 거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 늘 같이만 있고 싶었던 그 두근거림, 결국 결혼으로 이어져 그 첫날 밤의 황홀함과 신비스러움도 맛봤습니다. 신혼의 기쁨과 행복이 늘 지속될 줄 알았는데 웬걸 결혼해서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놈이 그놈인 거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임, 두근거림, 감격, 황홀함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내 사랑, 내 누이야 두드려도 그냥 피곤해 뭐 이랬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를 향한 이 여자의 사랑이 사라진 겁니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사랑한 거예요. 자, 오늘 5장 2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죠.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게 뭐야? 마음은 여전히 사랑한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까? 권태기가 찾아온 건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이고도 뜨거운 부부관계, 그 다음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먼저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 난 사랑해. 내가 내 사랑 알잖아. 여러분, 이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쌍 중에 1쌍입니다. 이게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합니다. 마치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혼율이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법적 이혼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정서적 이혼이에요. 이혼은 안 했어. 근데 실제로 감정적으로는 전혀 부부가 아닌 채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혼하지만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뜨겁게 사랑해서 나 너 아니면 죽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권태기가 왔을까? 제가 가정 전문 사역자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혹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제가 좋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이 포도원을 허무는 놈이 누구냐? 여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냥 포도원을 해주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완전 뭉개뜨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부부관계에 누가 낀느냐? 여우가 낀다는 거야. 악한 영이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과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회복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외칠 때 어느 여인이 말하죠. 네 남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탁월해? 그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고백한 말이 있죠. 자,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아까 그 말씀을 제가 푼 거예요.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냥 얼굴이 귀공자처럼 시고도 붉어서 뽀얗고 최고 얼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는 순금. 여러분, 머리통이 순금이래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머리털은 고불고불, 약간 곱슬이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같이 건 거예요. 이거 염색하지 않아. 까매요. 네 번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어가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여러분, 눈이 아름답게 박혀있대. 저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이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아주 청아하고 우유로 씻은 듯 아주 아름답게 잘 박혀있대. 예, 아주 박혀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다.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죠.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뺨에서 향기로운 꽃밭과 이 풀 냄새가 나는 거야. 예. 그 다음 볼까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꿀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몰약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손은 황옥을 눌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쓰인 화반석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 같고. 여러분 보세요. 황옥, 황금, 상아, 청옥, 순금, 화반석, 이거 다 그 당시에 엄청난 지금의 다이아같이 비싼 보석들이거든요. 몸 자체가 보석 자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리가 레바논 같고 백향목. 여러분, 나무 중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비싸고요, 가장 쭉쭉 잘 뻗었어요. 쭉쭉 잘 뻗었다. 다리와 몸이 이렇게 잘 뻗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숨겨두었던 남편을 향한 고백을 쫙 던지는 순간 사랑의 권태기가 끝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남자를 향해 자기가 품고 있었던, 그러나 표현하지 못했던 이것을 다 표현하고 유열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같이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그렇게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야? 같이 차차했던 거죠. 여러분, 제 고백 하나 드릴게요. 엊그제 목요일 날 서울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연회 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연회를 앞두고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저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불만 같은 게 쌓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친한데 마음속에 자꾸 거리를 두고 싶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적어놓던 이 10몇 가지 목록을 쭉 보면서 제가요, 뭘 했냐, 매일 성경에다가 몇몇 목사님 이름을 적고 그분들의 장점, 그분들이 나한테 해주었던 고마운 거, 저에게 베풀었던 선행들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서운해했던 게 많을까요? 고마웠던 게 많을까요? 여러분, 고마운 게 10가지인데 서운한 건 1가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요 얼마나 심각했는 줄 아십니까? 그 서운한 거 1-2가지 때문에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를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 또 연애에서 잘 적응하게 만들었던 그분들과 내가 놓칠 뻔했어요.
잘못하면 원수도 될 뻔했던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 줄 몰라요. 주님, 이렇게 고맙고 좋은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 몇 가지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저의 알량하고 좁은 소견 때문에 이 좋은 분들을 놓칠 뻔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했죠. 그래, 만나면 기쁘게 만나야지. 여러분, 만났을 때 화가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하니까. 그 몇몇 분들과 함께 목사님 이번에 좀 아프셨다면서요 하면서 제 옆에서 그냥 옆에 계속 붙어서 같이 함께 이틀 동안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사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 멀리 우간다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되지 않아요. 늘 같이 지내는 사람들, 부부, 자주 만나는 교인들, 이게 계속되다 보면요 고마움을 잊습니다. 그리고 고마움보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오신 분들, 제가 숙제를 해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남편의 이 사랑스러운 거, 고마운 거, 장점,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 그냥 좋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적어보세요. 만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뭐 예전에 물론 날 꼬시기 위해서 했지만 여하튼 그런 거부터 한번 적어보시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제 예언이 적중합니다. 서운한 것보다 감사하고 좋은 게 많아요. 없어요? 쥐어 짜보세요. 여러분, 짜보세요. 혹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했던 분, 여러분, 서운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선대했던 그 과거의 좋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부를 대할 때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손님은 이따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왜 같이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원하고 멀리하냐 이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밖에서는 잘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손님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여러분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늘 같이 있을 것 같으세요? 늘 함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제 부목사 때 어떤 장례도 치러봤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상주가 되어서, 아빠 상주가 돼서 제가 장례식 치러봤어요. 직장에서 오다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해다 갔다 길에서 객사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상주가 되어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영원히 지속될 걸 저는 믿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만난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옆에 분 눈을 보세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있을 때 더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잘 해주실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고지효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설교 들어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기를 박탈당한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왜?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감사한 걸 적어보시고, 오늘도 집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적어보십시오. 날마다 감사거리를 기억해내고 적어보시고 생각하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